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지만 뭐든지 눈에 보이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래도 뭐 일당 100으로 치면 1000여 분 가까이 우리가 앉아서 오늘 또 모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주 딱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분 강의를 듣고 또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안타깝게도 먼저 가셔서 주위에서는 정말 귀한 교육자 하늘의 별이 하나 떨어졌구나 안타까워 했습니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분의 기회 주관을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같이 방송하고 교육을 하면서 좋은 분이라서 우리 사람답게 또 우리 좋은 분들하고 연결해서 같이 그 교육을 교육하자 해서 모시고 왔는데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 우선 이제 김성래 대표님이 또 연락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잘한 거는 그분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 새신자 가정 5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우리 권사님이 한 1주 전인가 2주 전에 그러셨다 그랬죠. 정말 강의 잘하시는 거를 우리 성령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더 좋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누누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내가 비어있으면 치워질 게 많은데 아내가 인간적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그분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신자 과정에 공부를 할 때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감사해드리는 이유로 단계별로 5주차 공부를 합니다. 근데 당신 입장에서는 아는 게 있으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면서 그 교육하는 그 목사님하고 친해졌고 또 그 목사님 교부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우리 서표현 선생님도 같이 공부해서 서표현 선생님은 이제 빠지지 않고 그 교회 섬기고 있고 또 여기는 사람들 연결돼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저는 떼를 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새신자 과정에서 말씀을 알고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그게 영접하는 그분이 나름대로 확신이 돼서 하늘나라 영접할 수 있게끔 하나님 돌봐주세요. 사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인격적으로 저렇게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알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셔서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은 모르는데 우리도 남은 여생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이사장님 모시고 또 어디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오시는 분도 오시겠고 안 오시는 분도 안 오시겠지만 여기 오시는 분은 날씨가 춥고 이렇지만 다 같은 나와 같은 한 마음으로 오시겠거니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간 거는 간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면 너무 슬퍼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우리 저기 백상덕 목사님이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불교도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입성했다. 그래서 환송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환송식으로 해서 그분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슬픈 겁니다. 그분이 확실하게 구원함에 확신이 있구나 그랬으면 천국 갔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갔지만 천국 환송식입니다. 할렐루야 보내드렸는데 제가 전도도 했지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정말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올바로 가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사람답게 사는 운동 보면서 열심히 이승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기쁜 마음과 하나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괜히 슬픈 얘기해서 죄송하고 다른 부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우리 김정기 사장님 나오셔서 그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김정기 사장님 마이크 넘겨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박한선 박사님 18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전 8시에 발인을 하셔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뭐 슬픈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요. 애석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큰 한 비율이 떠나가셨다. 뭐 떨어졌다기보다는 떠나가셨다. 우리가 어차피 저나 여러분들이 다가 사실은 이 지구촌에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다 가잖아요. 다 가거든요. 뭐 날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 진짜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지구촌에 와서 잠시 우리 소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박한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걸 가지고 계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이 나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스승이 없다고, 스승이 없다고, 어른이 없다고 정말 안타깝게 매 시간마다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예. 종교에도 제사장이 없다고, 참된 제사장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노심초사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어떤 면으로는 전혀 아프지 않고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부르심, 우리 나그네 삶을 충실하고 하늘나라에서 거기는 뭐 슬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실 거라고 아까 우리 안영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제 우리 마침 정예슬 권사님이 이렇게 해박하시고 잘하시는데 주일 좀 지키시고 주일날 좀 일찍 나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성령님만 받으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박사님이 될 텐데요. 그랬대요. 그래서 한 2주간은 일찍 나오셨더라고요. 일찍 나오셨어요. 참 마음이 참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아무래도 주일날은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목요일은 좀 맡아서 하면 어떨까요? 박사님 편한 대로 하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주일 못 나오시고 그러다가 결국 한 18일날 소천하셨는데 참 원래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천국에서 편히 모든 게 내려놓고 편히 쉬시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위로받고 우리 사람답게를 하늘나라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관심을 못 끌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정근 그 사모님께서 친필로 적어놓은 자료도 박한선 박사님 해놓은 자료도 많이 있고 자기도 연구한 게 있고 내년 봄에 나오시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로가 됐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 박한선 그 박사님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목사답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원하시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석학들도 많고 정말 훌륭한 한국의 인재들이 많지만 진정한 스승이 없다. 어른이 없다. 예. 그걸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 운동을 사람답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으면서 어른 역할, 스승 역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다짐할 계기로 삼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아까 우리 진행자 안영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일은커녕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적은 수지만은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더 분발해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더 뜨겁게 사명 가지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뜻도 좀 받드는 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정말로 우리 한국 역사에 길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귀한 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다 접으시고요. 사람답게 살자. 정말 이건 가치로 따지면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 있는 운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박상동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지만 3, 4년 동안 혼자서 정말로 우리 박한순 박사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아마 하시는 것 같아. 자비량으로.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좀 분발을 해서 우리 사람답게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가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건 지난 거고 자 오늘 이어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김성래 대표님 와서 카메라만 찍으셨잖아요. 근데 저분들도 대단한 분이세요.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우리 박한순 박사님하고 또 한 분이 전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셨던 고지세를 쓰신 우리 그분하고 세 분이 의형제를 맺으셨는데 정말로 뭔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의형제 맺으면서 같이 연구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 고지세 책을 내면서 출판사에서 돈 본 거 없어. 꼬라박았어. 근데 정말로 내용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온 국민한테 알려줘야 될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람답게 살기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어서 우리가 그래도 또 박한순 박사님의 패턴이 있고 우리 또 김성래 대표님의 패턴이 있지만 오늘 또 귀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맨이 아닌 오늘은 명강사로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해주세요. 앵글 맞췄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멋진 미남 우리 김성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해 김성래입니다. 강의에 앞서 우리에게 명사초청 인성 특강을 해주시다 지난주에 소천하신 박한순 박사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신순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운동연합 인성공식 7단계 그 재능기부 특강을 2022년 3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해오셨고 인성의 4계절 중에서 이제 마무리로 봄과 여름을 하시고 이제 가을과 겨울 두 강을 하시면
우리가 1년 9개월에 그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소천을 오늘 이러한 그 아주 이런 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개발원장을 하셨고 육군대학 장교 인성교육 그 강의 교수, 밈코리아 문화교육이사,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 원장, 청와대 대통령실 혁신자문위원, 대한항공 홍보팀 팀장, 저서로는 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인데 최근작은 인성의 실력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1997년 8월 6일 괌에서 우리가 칼기가 추락해서 25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박한순 박사님께서 거기 지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셋이 이제 아빠하고 같이 살라고 그 비행기를 탑승을 하셨다가 이제 부인하고 그 막내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그 딸 하나가 살았어요. 254명 중에 229명이 죽고 25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상주인 우리 주희가 혼자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사고에서 지점장으로서 사고 수습하는데 대한항공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시면서 저것을 해결했던 그러한 적어도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인성이 실력이다. 인성공식 7단계 인성특강을 해주신 저의 의형님, 우리의 박한순 박사님의 소천이 안타깝고 또 원망스럽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진 심정입니다. 인성공식 7단계 마무리 강의 4계절 중에 봄과 여름 2계절 펴시고 가을, 겨울 2강을 남겨두신 채 소천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얼마나 간절하셨겠습니까? 나머지 2계절을 채우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승해야 합니다. 박사님의 애프터 라이프 또 디스 라이프보다 더 의미 있으실 것임을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참담한 슬픔을 거두고 오늘 강의를 열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설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 박한순 박사님께서 마무리 강의 해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야 될 그러한 강의에 제가 아주 갑자기 자리에 서게 돼서 어제 밤을 새서 오늘 PPT를 만들었고 제가 현직 공직에 있을 때 업무보고 이외에 이렇게 PPT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강의한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한자는 중국의 상형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뜻 문자이고 한글은 한자의 발음 기호이자 한자보다 더 많은 뜻을 가진 소리 글자이면서 뜻 글자이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되어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그냥 나인 줄 알고 환갑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린 지는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종기와 어머니의 피와 살을 받아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4대까지 30명의 온전한 육체적 정신적 DNA가 있어야 합니다. 고조 이후 선조님들도 또한 한 가지입니다. 1세대를 30년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이제 소종 중에 10대 종손입니다. 10대까지 오는데 1022명의 저희 조상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릉김 씨 제가 40세 손인데 40세까지 30년을 1세대로 했을 때는 1조 9,950억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불과 뭐 40세, 3, 4, 12, 1200년을 있는데 이 정도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내 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우주가 생겼고 내가 죽으면서 우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물이 우주의 생물보다 더 대단한 것입니다. 신보다 더 신 같은 존재가 나임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포기하지 않으면 꿈과 목표는 현실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이러한 계산을 뽑아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사상과 철학, 지식과 기술, 정보, 역사는 압축되어 문자에 담겨야 세상에 전할 수 있고 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뜬 문자인 우리의 한자가 이를 가능케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내의 부국 강병을 이룬 것과 우리가 맞이한 정신문명 시대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얘기는 한자와 한글의 위력 때문입니다. 100% 가능합니다. 5편의 한자에는 수개에서 수십 개의 그 자의가 있습니다. 그 자의를 낱낱이 주석해서 한자가 우리 한국의 뜬 문자이고 상형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2021년 2월에 이 책 지어 선보를 젖을 출판을 했습니다. 지금 5만 7천 자의 한자가 이 10개의 기호와 여기에 음양우행, 십간십이지 8개의 법칙을 융복합 조화를 이루어서 조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발음기관을 본따 창제된 글자가 아니라 한자가 만들어진 때부터 한자의 짝글로 한자의 발음기호이며 한자보다 더 많은 뜻을 가진 소리 글자이면서 뜻 문자임을 2022년 7월 이 책 하늘의 전령 고지세를 젖을 출판했습니다. 이거 출판하는 데는 박한순 박사님의 자문도 있었고 우리가 같이 한 그런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이 가짜라고 하는 우리의 가나다라 할 때 이 가짜는요, 우리가 그냥 소리 글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집감은 집가에 대한 거 뭐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거에 대한 뜻들이 뭐 수개에서 수십 개의 뜻뿐이 없지만 이 한글 가짜에는요, 이 한문의 그 노래가 이게 지금 55개나 있어요. 예, 이렇게 뜻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 사전에만 이런 것이지 전체 5만 8천 자의 사전을 따지면은 55개가 아니라 이게 100개가 넘는 겁니다. 이 한글의 가짜는 그냥 발음기관 그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뜻과 소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자라고 하는 것도 제가 네이버 사전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 천자도 이렇게 85개의 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이. 한자를 모른다고 삶에 불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사느냐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한자가 사라진 현재가 어떠합니까? 언해력, 문해력, 독해력이 부족하여 자기 나라 국어의 뜻을 몰라 독해력 학원을 다녀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말과 글의 뜻을 모르면 말과 행동을 잘 할 수 없고 입법, 사법, 행정 등 정치의 법치를 잘 할 수 없고 수학, 과학, 물리, 음악, 미술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가 정말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형체와 뜻을 배우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어 사전을 통하여 한자의 뜻은 그대로 해석되어 상용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은 한자의 뜻을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한자를 배우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그 뜻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우리 3남매가 졸업을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들을 만나서 정규 교과 과정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많은 교과 과정 중에 한글의 교과 과정은 단 한 과목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자어입니다. 한자의 형체와 뜻은 배우지 않고 있으나 한글 도금으로 읽는 음으로 한자를 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과 국어대사전 20만 어휘 중 형용사와 서술어를 빼면 90%가 한자어입니다. 한자가 우리 문자라는 빼박 증거입니다. 초중고교의 교과목이 모두 한자어이고 도대체, 어차피, 심지어, 막무가내, 지금, 기타 등등 점점 순식간, 벼랑간, 세계, 인류, 민족 여기에 있는 것을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문자 속에는 이렇게 한자어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분, 적분, 방정식, 인수분해, 대각선. 그러니까 과학이나 물리, 수학에도 한자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천손민족입니다. 우리의 상용하고 있는 말과 글, 문자의 대부분이 한자어입니다. 한자가 어렵습니까? 그 어렵다는 한자를 우리는 90%를 쉽고 편하게 사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큰 대자, 이게 중국의 문자라고 상용 문자라고 합니다. 이 큰 대자를 중국에서는 따 이렇게 읽고, 제가 찾아보니까 요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상형 문자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육서의 개념도 있고, 이렇게 갑골 근문 소전 해설하고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육서의 개념 없습니다. 우리의 한자는, 지금 중국의 한자는 이렇게 삼수변에 한나라 한자, 한수 한자 쓰는데, 앞으로 우리는 나라 한자, 대한민국 한자라 씁니다. 이게 큰 대자의 조자 원리 보면 이게 양이고 하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땅이고 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꿰뚫은 우리를 크다 했고 땅의 이치를 꿰뚫은 우리를 크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뜻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자 하나를 알면은 대자로 되어 있는 단어에 대해서 두자면 두자, 세자면 세자, 그 뜻을 열자, 백자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진짜 상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데, 하늘 천자도 얘네들은 사람 머리 위에 하늘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거는 또 상형도 아니고 회의 문자라고 합니다. 회의라는 것은 뜻을 모아서 문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한자는 이거는 하늘, 양이고 이건 땅이고 사람. 그래서 천지 인의 합자. 그래서 인내천 우리를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은 이렇게 10개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이 천자로 되어 있는 우리 어휘들의 뜻을 저희는 사전 찾아보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이 날일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형 아닌 거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지네들도 안 배워요. 우리 것을 도둑질에다가 지네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조자 원리 보면 하나의 입구 구역에 그냥 해가 뜬 거예요.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배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뜻은 또 이렇게 13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로할자를 보게 되면
뭐 날일자고 자구가 같지요. 얘네들 상형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전혀 근거 없는 걸 해서 그 허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로왈자는 날일자고 자형이 같아요. 근데 더 넓어요. 넓은 이유는 해는 낮에만 있고 밤에는 없습니다. 차양막도 못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이 왈은 환인천재의 말씀, 우리 천손족의 말입니다. 이 말은 낮이나 밤이나 담이 있으면 담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은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같고 만냥의 빛을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 말씀 원자를 그 중국의 상형 문자로 배우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4초만 들으면 학원에 서당에 안 가도 우리 천손족은 4초만 들으면 금방 아는 자입니다. 한자는 원래 좌측부터 중요하고 위에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입은 맨 말단입니다. 입을 제일 말단에 놓고 이거는 하늘이고 요거는 밑에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사람입니다. 천지인, 세상의 삼국의 진리를 이거는 밝히는 겁니다. 심지. 그래서 입을 말단에 놓고 하늘과 땅과 사람, 삼국의 진리를 밝히는 게 말씀이어서 말씀 속에 기륭화복이 다 있다고 하는 이 용어의 개념, 이거는 개념이면은 세계 인류가 이 말을 안다면 인생이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원자 조자 원리를 보면은 요거는 심지고요. 불 밝히는 거. 이거는 아까 얘기한 하늘, 요거는 땅, 요건 땅. 그 다음에 요거는 입입니다. 말. 그리고 말씀 원자는 절대 하나님의 삼국의 진리를 밝힌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삼국의 진리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삼국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람 중에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뭐냐면 이해와 용서와 그 다음에 복된 말, 부족하면 도와주는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삼국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박물관들이 있으나 일본에 있고 뭐 루블 박물관, 영국 박물관이 있지만 남의 나라의 유물이 없는 데는 우리나라의 박물관에는 남의 유물이 없어요. 우린 천손족이고 모두가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누구 것을 뺏어 오질 않습니다. 침략 안 해요. 우리의 이렇게 대단한 문자 문화를 가지고 더불어 잘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 국자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국가의 3요소는 국가, 영토, 주권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국어 사전이. 왜 틀렸냐 하면 이 나라 국자의 조자 원리를 보면은 이거는 땅입니다. 영토. 이렇게 쭉 이어졌지만 사실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인구입니다. 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무력은 권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과 주권과 그 다음에 영토. 이것만 있으면은 한자는 글자가 안 됩니다. 이 겉글자가 겉에 있고는 뭐냐면은 말과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토가 없어도 말과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건재한 겁니다. 이게 말과 언어라는 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우리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지지만, 갚을 수 있지만 만냥빛도 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뜻을, 말씀의 뜻을 알면 누가 욕을 했을 때 그 전에 말
말씀의 뜻을 전 몰랐을 때는 욕하면 같이 욕했어요. 근데 나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밝혀야 되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욕을 해도 내가 나가는 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듣는 겁니다, 말은. 말씀은 누구를 이해, 설득하고 가리키고 이러는 게 절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교재를 만들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했습니다. 이 큰 대자의 조자 원리는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은 상형이라고 했던 거하고 그런 거 육서 개념 1도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고 야, 이 큰 대의 뜻은 이렇게 있다. 근데 지어 선보에는 이것을 또 스토리를 다 왜 크다 했고 심하다 높다 중계하다 이것을 지어 선보에는 다 이것을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어로 보면은 76,000자 그 어휘 사전, 국어 사전에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제가 조사했더니 대자가, 큰 대자가 들어간 게 337개 단어인 거예요. 그 20만 어휘면은 적어도 이거의 2배 정도는 나오겠죠. 하늘천자도, 이제 하늘천자는 제가 이제 이 지어 선보에 우리가 하늘, 하느님이라는 지역, 이거 삼구 이런 거를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뜻을 이렇게만 아는 거하고 이런 스토리를 우리 지어 선보를 해서 저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하늘천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163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거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예. 예, 요거는 하나 보너스로 드리고자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이 완전한 사람을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도나 티벳 같은 데는 라마스테 합니다. 그것이 반이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신과 같이 완전한 사람을 반이라. 반반하다, 반듯하다, 반열에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고마는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는 땅의 신과 같습니다. 이런 그 한민족 고유의 홍익의 얼과 철학이 담긴 이런 인사법입니다. 짝짝꿍은 짝짝궁합이 맞아라. 도리도리 짝짝궁은 도와 이치도 짝짝궁합이 맞아야 된다. 곤지 짝짝궁은 곤과 원래는 곤지 건지였습니다. 하늘과 땅도 궁합이 맞아야 된다. 잼 짝짝궁은 이거는 원래는 잼은 주황이었어요. 주황의 주황은 뭐냐면 너의 머리에 이미 하늘이 내려와 있으니 너 자신을 숭앙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주황 잼잼에 있습니다.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짝짝꿍 우리가 단동 10분에 들어가면은 또 여기에 더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이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훈육하고 이렇게 길러온 천손족이 확실한 겁니다. 이런 것을 봐서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소문만복내 웃음소리가 이제 우리가 행복했을 때 웃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그 원어민들 우리 시와에 가면은 그 외국인 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어보았더니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의 웃음소리가 다 한자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덜.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하하하 낮아졌을 때 웃음이 나고 허허허는 비었을 때 우리가 호호호는 좋았을 때 히히는 기뻤을 때 헤헤헤는 뭔가 다 풀어졌을 때
흥흥흥은 흥이 일어날 때, 길길길은 낄낄낄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길해도 드러내지 못하고 나만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드러내지, 좋지 않은 소리로다가 이제 낄낄거린다 했었죠. 한 번, 두 번은 비웃음입니다. 우리는 세 번 웃습니다. 하하하. 우리는 천지의 삼국의 사상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웃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정신문명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 천손족이고 바로 우리들의 DNA입니다. 문자가 없는 문화와 문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자를 밝혀 인류 창세 역사와 한자, 한글을 되찾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왜곡한 우리의 역사와 도둑질 당한 한자를 되찾아왔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다면 어느 천재 공인 회계사님 말씀이 경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고, 우리 공기발전기 거기에는 100회원 사업이 있는데 저는 100회원의 가치가 있다고 감히 주장을 합니다. 세계의 평화는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가지고 이룰 수 없습니다. 정신을 담고 전할 수 있는 문자와 글자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90%가 한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와 한글의 조자 원리를 밝혀내어 100배, 1000배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문화와 문명, 기술과 과학, 역사를 압축하여 담을 수 있는 한자. 한자보다 더 많은 뜻을 가진 소리 글자이면서 뜻 문자인 한글이 언해력과 문해력, 독해력, 문장력, 창의력, 기억력을 지금의 10배, 100배 이상 확장시켜 줄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곳 사람답게 살기 운동연합으로부터 세계 정신문화시대, 세계의 평화를 선도해 나간다고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래 대표님 사실 신앙은 없으셨던 분인데 주일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종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 박한순 박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이게 나오는데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인데도 나도 모르게 천주님, 하늘 이렇게 얘기가 되셨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러시면서 했는데 저도 이제 저 어르신이나 박한순 박사님 또 한 분의 이거 저자 쓰신 분 세 분을 만나면서 한글이 한문과 함께 그 옛날에 이미 나왔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그래서 이제 아직도 고지서 그 책을 굉장히 두꺼운데 쉽게 편찬을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일반 오편 같은 건 한문에 대해서 내가 뭐래도 안 볼 거야 아마.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 어렵고 접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야 그러고 딱딱한 책 같아서 잘 안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국민으로서는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혹시 고지세 구입하신 분 계세요? 우리 서풍현 선생님은 옛날 구입하고 이 박사님 구입하셨고 여러분들은 아마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좋은 단체, 좋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우리 김 대표님이 그걸 광고를 안 하셔서 몰랐지 뭐 당연히. 다음에 무겁지만 그래도 샘플로 한 2권 가져오세요. 알려주시고 보여드리고 우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입을 하고 지금도 그거가 아직 안 있나? 처음에 구입하는 사람 그 회원 자격 모이는 우리 그거 회원 자격 그거 아직도 유효해? 그때 초창기 때 우리 출판하자마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교보에서는 이게 58,000원에 팔았죠? 예, 58,000원.
근데 우리는 그냥 5만 원씩. 근데 우리 회원들한테 그냥 5만 원에 그냥 해주셔서 저도 구입을 했는데 저희 남편한테 선물하고 또 회원 다른 분한테 이제 보고를 하면서 저도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게 또 귀한 거를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우리 아까 목사님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목사답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답게 우리가 좀 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서 나 자신도 부족하다 보니까 2024년 금방 오잖아요. 얼마 전에 해피 뉴 이어 그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도 모르게 껄껄껄합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전도 많이 할 걸, 정말 기도 많이 할 걸, 말씀 많이 볼 걸, 껄껄껄하다 보니까 오늘도 기도가 이랬습니다. 내년도 이 시간쯤에는 껄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 잘했지요? 칭찬해 주세요. 응석이라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이 연초에는 계획을 해놓고 연말 되면 나도 모르게 아유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평수를 넓은 데 살다 보니까 더 빨리 가더라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0평이 어렸을 때 살 때 20살 때 몰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갈까. 나도 빨리 나이 먹어가지고 어른이 됐으면 이렇게 컸거든. 근데 요즘에 박사님 지금 몇 평에 사세요? 정말 의미를 그때 빠지셔가지고 뭔 의미인지 모르고 웃는 거야. 옛날에는 박사님 나이를 얘기를 할 때 몇 학년 몇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7학년, 뭐 6학년, 5반 막 이랬는데 얼마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하철로 큰 평수에 사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지하철로 얘기를 하더라고. 7호선 타고 5번 출구 나왔어요. 우리 박한선 박사님이 7호선 타고 1번 출구 나와서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집 평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박사님도 이렇게 70평이 넘죠. 넓은 데 사서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는 몇 학년 몇 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평수 얘기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네. 당당하게. 저는 몇 평 산다고. 근데 보니까 의미가 정말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넓은 평수에 살수록에 배려하고 품어드리고 받아들이는 게 많기 때문에 큰 평수에 사는 게 맞더라고. 큰 평수에 사는 게. 그래서 평수 얘기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큰 평수에 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오면서 큰 평수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좋은 분들 만났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공유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답게 정말 사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랑 하나 할게요. 이사장님 지금 김밥 사러 가가지고 내가 시간 끄는 거야. 김밥 사러 늦게 갔어. 맨날 늦게 끝나는 줄 알고.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큰 영광이 전도래요. 근데 어느 날 여자들은 미용실에 가잖아요. 근데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이 조금 젊어요. 결혼은 했는데 저는 전도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고 봉사한 얘기, 노숙자들한테 밥 퍼주고 말레이시아에 선교 갔더니 이랬다는 얘기, 필리핀에 선교 갔는데 이랬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해. 이런 얘기만 했어요. 어느 날 그 미용실에 다닌 지 몇 개월 됐습니다. 언니 저 교회 나가게 됐어요. 어머 잘됐다. 축하해. 그때 두 번째 마디.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 어머 언니가 교회 다니는구나. 축하해요. 아니요 언니?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저였어요. 나? 네 언니 때문에요. 나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 그랬어요.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막 미용샵이니까 여성분들이 오는데 분명히 집사님이라 그러고 전도 저기 권사님이라 그러는데 와서 남 흉보고 오면은 마음 안 되면 투탕도 있고 뭐 이러고 시끌벅적 하더래. 여자들이가 많이 많고. 근데 어느 날 항상 언니가 오면은 봉사한 얘기, 그 사람들 보니까 내가 감사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대. 뭐라고? 야 나도 저 언니처럼 나이 먹으면 우아하게 나이를 먹어야지. 내가 우아해 보였나? 우아하게 나이를 먹어야지 이랬대. 그랬는데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우아해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계속 지켜봤대.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대. 아 언니가 보니까 교회를 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교회 나오라 하지 않고 그런 걸 전했거든요.
그럼 언니처럼 교회 나가면 나도 나이 먹어서 우아하게 늙을 수가 있을까? 그러고 교회 나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교회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 성경 얘기를 좀 해주면서 그날 내가 뭐라 그랬게? 와서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때를 썼어.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면 헌금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전도한 게 제일 큰 상이라면서요. 이거 내가 전도한 걸로 쳐주세요. 내가 전도한 걸로 실적 올려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때를 쓴 거야.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 우리가 나온다고 하면서 사람답지 못하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실은 사람답게 운동본부에 왔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나 안 갈란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답게 살기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고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야 여기 가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네 이러실 텐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안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늬만이 아니라 무늬만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2024년에는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 사람들께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우리가 돼서 정말 좋은 사람들의 만남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잘했어요. 껄껄거리 아니라 아유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박수 쳐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인상이 정말 좋으세요. 평상시 때 이제 그 사람 인상이 나타나는데 웃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하회탈이 웃을 때 막 환하게 웃으시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먼저 환하게 웃으시면서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구면이라 그랬는데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시고 본인 소개하고 우리 회원들한테 인사 말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네네. 네. 나와주셔서 웃는 모습 인상이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마이크. 저는 이분한테 네. 미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을 고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잘해서 조금 밉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잘한다. 네네. 여기 역시.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구면이라는 소리는 이 장소가 구면이라는 소리예요. 그러셨군요. 사실은 여기 박상동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던 이 교회 제가 장로로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미국에서 애들 놓고 이제 와서 살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말하는 폼이 조금 달라. 그래서 네가 그냥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이 너를 또라이로 볼 거야. 그러니 네가 아예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은 목사가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심하면은 너를 이단으로 몰지만은 또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고 귀담아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보고 신학을 배우라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강도사 자격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또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는다 하니까 뭐 돈을 또 낸다 어쩌서 아이고 나 그런 목사는 하기 싫다 하고 안 했습니다. 왜 목사가 되기 싫었냐? 저는 사실은 우리 집안의 종손으로 하나님 믿기가 좀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 6.25 사변 이후로 우리 이 먼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우리 그 세 번째 고모가 아주 놀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집안의 종손이고 몸이 좀 약해서 항상 삑삑거리고 그러니까 농사하는데 울고 불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 세 번째 고모가 저를 전담하고 얻고는 그 교회로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죠. 그러다가 대고모들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항의를 했어요. 오라버니
저 재원이는 우리 집안에 찬물 떠놓고 절할 놈인데 왜 교회를 보내느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귀에 역력해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교회 가면은 저 아이가 배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 아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커서 세상 물정을 알면은 그때는 교회 가라게도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모들이 그건 또 무슨 논법입니까? 나도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다. 아니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나고 뭐 무리를 걷고 무슨 보리떡 5개로 뭐 5,000명을 먹었다. 그게 어디 가당한 소리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 우리 할아버지가 아예 허락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과 공부 때 성경 말씀을 요들 내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마 그때 조금 많이 외웠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를 불러가지고 성경 66권 되는 이 빨간 성경을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66권 성경이 아주 드뭅니다. 쪽복음이라 해가지고 가령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렇게 단행본만 있었지 66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시골에서 하면서 무슨 책을 읽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가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어요. 조상 숭배를 뭐 우상 숭배라 하는데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 하느냐 하고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유심히 읽었죠. 그러다가 딱 나만 장군 난에 아하 이거다. 아니 나만 장군이 나를 나병에서 낫게 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자기가 믿는 우상은 이거면 엉터리인데 나는 내 직업상 내 왕이 그 우상한테 가서 절할 때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고 뻣뻣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우상전에 가서 절할 때 나는 그 우상이 살아서 나한테 복 주는 게 아니고 내 직업상 할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했더니 그 엘리사 선생이 너 걱정하지 마. 가서 네 식대로 그냥 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집안 종손으로 선산 가서 시제 모신다든지 제사 지낸다든지 전혀 거리낌 없이 이것은 내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우리 집안의 종손이니까 할 수 없이 집안을 단결시켜서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믿었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평생 저는 하나님을 믿되 목사나 장로는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그렇게 들깡달깡하고 키워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보고 평생을 야 너는 우리 집안의 종손이고 왕손이고 뭐 하니까 제사 잘 지내라 선찬 잘 관리하라 했는데 아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귀에 역력한데 내가 그거 다 때려치우고 목사 장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장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가서 애들 다 놔두고 이제 눈도 좀 다치고 그래서 왔는데 마침 내 목사님이 나보고 야 너 신학 공부하라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강도사가 된 뒤에도 이 목사 장로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마 이의령 박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나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 교회 직급이 뭐냐? 뭐 직급이라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박장덕 목사님한테 저를 추천해서 그 장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가 돼서 우리 박상덕 목사님 잘 모셨어요. 그런데
장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입이 좀 근질근질한데 말할 기회가 없어 아예.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된다네. 그렇다면 나도 떳떳하시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금년 초에 목사가 된 뒤에 뭐 와서 누구 눈치 보고 할 게 아니고 내 고향이 본래 목포 옆에 무안이거든요. 근데 무안에 가봐도 친척들이 다 타지로 가버려서 없어서 강주에 가서 한 7, 8개월 있었습니다. 강주에 그 광주 안디옥 교회 박영우라 하는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안디옥 오래됐는데. 예, 그래서 그분 밑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한의사예요. 박한선 그 강사님을 저번 주 와서 지금 우리 박상덕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훌륭하고 지혜도 있고 말씀을 잘한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네. 여기 잘살기 운동에 등록도 하고 그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타계하셨다.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그분이 그때 전번 주일날 아니 목요일날이니까 목요일날 뵙고 그분이 돌아가시려면 이 눈전기가 이렇게 약해진다든지 하여튼 무슨 증세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는 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턱으로. 네. 너 말해봐. 너 한번 말해봐 하는 식으로. 근데 그 말 끝나고 그 우리 박상덕 목사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그분을 굉장히 이렇게 띄어서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나도 저분 훌륭한 분한테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오늘은 등록금 여기 회비까지 또 들고 지금 왔었는데 그분은 안 계시고 우리 여기 김정기 이사님. 예,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나는 이렇게 소위 이 앞줄에 앉을 제목이 못 됩니다. 멀찍하게 뒤에 앉아서 이 조직이 어떻게 도는구나 그런 정도로 알고 싶었는데 저를 옆에다 딱 앉히셔가지고 네.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돌아가신 분 말씀을 하나만 더 하면은 우리 박상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분이 저 심오한 지혜와 진리 말씀에 성경을 일독만 했으면 얼마나 훌륭한 분이 되실까.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잠깐 들으니까 그분이 또 뭐 과암사고로 가족도 잃고 너무 자기가 지혜가 있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지 못해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고 갔다. 따라서 제 말씀은 우리 박한선 그 강사님이 자기 그 머릿속에 든 게 너무 커가지고 반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그랬었을까.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지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나이에 제가 결론을 딱 하나만 내면은 그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다 왕의 신분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 누가 무엇이라고 그래도 지금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왕으로 대접을 해줘요. 따라서 왕인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단 어떤 데 가서 저분이 진리를 말씀하네 거기다가 헌금 내고 시간 보내고 그건 다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박상도 본부장님 모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순 박사님 참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박한순 박사님의 소천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뭐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한 생이라는 게 이 순간에 지나지 않는 삶.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주변을 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뭐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전개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오면서 얼마나 추운지 하필 또 제 차가 카니발인데 조금 오래된 차예요. 이게 강추위도 가평 설악은 서울하고 한 5, 6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오래된 데다가 추우니까 이게 또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새벽부터 난리를 치다가 버스 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7시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오면서도 또 서울 오니까 이 골목 칼바람이 이게 뭐 아주 산을 이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위를 이건 매주 이게 또 겨우 내내 이렇게 하려면 오시는 분들도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사장님, 우리 여름방학도 했었는데 우리 동절기 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휴강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이사장님 나오셔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사장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1월 말까지 휴강을 하고 또 박한순 박사님 그것도 강의가 이렇게 뭐 우리의 뜻은 아니지만 중단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새롭게 좀 뭐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해가지고 2월 달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1월 말까지는 휴강이에요. 그리고 2월부터 우리가 새롭게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거 안 하겠어요? 요렇게 놓으면은 다 앞자리에 앉아서 요렇게 서로 또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좋겠어요. 그냥 식사 뒤에도 요 앞에 와서 이렇게 다 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오늘 날이 추운데도 일당백으로 1000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김성래 대표님 좋은 강의 해주시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춥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오늘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종강하고 단톡을 보시면서 우리가 광고를 서로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 오늘 Have a nice day.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적어 좀 부탁주세요.